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사사기의 시작과 함께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것은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는 BC 1375년부터 BC 1050년까지 한 325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라는 의미는 재판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도 사사기의 제목을 쇼페팀, 재판관들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등장했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가 되었고, 평시에는 재판관과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결론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약탈하고 압박하게 만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그 가나안 족속의 약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도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94세에 부름을 받아서 110세에 돌아가셨으면 한 16년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섬겼고, 그 이후에 한 15년쯤 지나가지고 한 30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30년 정도 지난 세월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산에 한 13년 정도 이제 살고 있는데, 13년을 울산에 살고 보니까 제가 이제 울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세월의 수가 더 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표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13절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은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엘, 아세라, 바알, 아스다롯, 바알브릿, 바알부올, 바알세붑, 몰렉, 그모스, 다곤, 못, 얌 등입니다. 이들 중에 엘과 목과 얌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우상입니다. 이들 중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몹쓸 우상은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과 그리고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그모스입니다. 왜냐하면 몰렉이나 그모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뭘로 드렸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족속마다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둘째는 신을 형상화해서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세라는 나체의 여인상이었고 바알은 황소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변화를 신들의 활동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에 젖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종교의 또 네 번째 특징은 기복 종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짓고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 묘위에 있는 신들을 달래고 조종하는 것이 그들이 종교를 가지는, 신들을 섬기는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신들을 숨어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일상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세속의 문화와 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430년간 고통과 압제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요에 의해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긴 거 아닙니다. 압제받고 박해받아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테니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절하여 13절에 섬겼으므로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제 신발이 조금 헤어지고 조금 낡게 되면 우리는 새 신발을 삽니다. 여러분, 새 신발을 사게 되면 그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신발장 가장 좋은 곳에 그 헌 신발을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신발 내버려 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우상 숭배와 문화에 빠지게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 백성들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척박했던 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삶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안락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풍요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면서 신들이 자연의 변화를 주관한다고 믿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위험을 바로 직감하고는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 이야기하는 그 나라들의 기본적인 기반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뿌리를 내렸던 나라들이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 나라에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들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토록 발달하게 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동화되고 세속화 된 그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어쩌면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놓아두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살필 것은 가나안 원주민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집약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했을 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그들에 앞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두지휘했던 선복했었던 여호수아도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노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폭발해서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만화 같은 데 보시면 이 화가 끝까지 날 때 막 머리하고 코에서 막 연기 같은 게 막 불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짧게는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손에 붙여졌을 때는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산에서 동굴을 파서 숨어 살기도 했고, 밀과 보리 추수할 때는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건 밭에서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적들의 눈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내리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분노 조절장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핀 것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견뎌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숨을 쉴만 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납작 엎드려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7년 8년 약탈당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무려 20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20년을 이 가나안 족속의 약탈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무통각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뾰족한 물건으로 이 피부를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18절에서는 압박과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 압박과 괴롭힘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이런 큰 물건을 그보다 더 작은 상가에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압박이고 괴롭힘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8절에 보면 부르짖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4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한 번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2번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에스겔서 30장 24절에서 죽음의 고통을 언급할 때에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낸 그 신음소리를,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으며라는 이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의 이 압제와 약탈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 또 이 부르짖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이 가혹하리만큼 단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키시도록, 악에서 떠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습적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일과 문화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결단,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 상습적인 죄악 끊어버리기 힘이 듭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 없습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씩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매를 이렇게 들면, 매를 들자마자 어떤 아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를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푸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들면 바로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이게 정확하게 응시하면서 붙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때릴 테면 때려봐라, 네 아들 맞지, 내 아들 맞나,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6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는 길게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출신 지역과 지파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비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말째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칭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던 그가
한 여인이 던진,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인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사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사를 세우면 이 사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사기를 수호지에 비교해서 이 영웅들의 기록이다, 사사기가 영웅들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사기는 영웅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이 세속의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 차 내가 소유하고 싶다, 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앞서가는 문화에 비교하면 이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며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가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예를 들면서 앞서가는 선진국은 다 허락해 줬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는 겁니다. 왜 기독교회는 그렇게 사고가 편협하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퇴물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좋은 영적인 이 환경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회생활하면 왕따 당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사업하면 사업 실패하는 거 당연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왕따 당하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릴 때보다도 지금 자녀들이 다 성장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저희 세대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세대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안락함을 물려주는 일에는 성공을 했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방울마저도 옷다랗게 묻지 않도록 여러분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